여러분 혹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이름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이름을 안다면 선교적 열정이 있는 분이 확실할 겁니다.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좀 오래된 분인데요. 1718년에 태어나서요. 1747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29살의 짧은 생애로 세상을 떠난 미국의 초기 인디언 복음 선교사였습니다. 초기 인디언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 29살의 생애를 살고 간 선교사를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브레이너드는 25살에 인디언 선교를 시작해서 자기의 몸을 돌보지 않고 사역에 매진하고 헌신을 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 몸이 쇠하고 폐결핵을 얻게 되어서 29살에 짧은 생애를 마치고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삶이 미국의 대각성 운동에 불길을 일으켰고, 그리고 이후에 세계 선교, 미국의 많은 선교사들이 헌신하게 되는 세계 선교의 불꽃을 일으키는 위대한 삶이 됩니다. 그의 삶은 그가 적어놓은 일기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 이 미국의 대각성 운동, 부흥운동의 대부로 탁월한 영적 지도자로 불렸던 조나단 에드워즈, 이분이 이 일기에 완전히 감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죽은 후에 그 일기를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편집을 하고 거기에 자기의 글을 또 추가해서 죽은 지 2년이 된 1749년에 책을 출간했는데 그 책의 이름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라는 책이에요. 혹시 여러분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이 책은 1749년에 출판된 이래 지금까지 270년이 지나도록 단 한 번도 절판되지 않고 교회사에서 가장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들에게 많이 읽혀진 그런 책이 되었고, 특별히 선교하는 사람은 무조건 읽어야 되는 필독서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열정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을 주었고요. 아까 말한 대로 미국의 대각성 부흥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받게 돼요. 그리고 이후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불꽃을 일으키는 놀라운 인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잘 아는 위대한 인도의 선교사였던 윌리엄 캐리는 동역자들에게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이 일기를 1년에 3번은 반드시 읽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19세기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선교사였던 헨리 마틴이 성경 저자들을 제외하고 나에게 가장 큰 도전을 준 사람이 바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정도예요. 여러분 잘 아는 위대한 부흥사이자 영국 부흥에 또 세계 부흥에 영향을 준 존 웨슬리는요, 누구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이 일기를 주의 깊게 읽고 그를 반드시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창끝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습니까? 창끝. 그게 에콰도르의 원주민을 선교하러 가다가 순교한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의 일대기가 그려진 영화예요.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고 선교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이 짐 엘리엇도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를 읽고 도전과 감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뭐 말하자면 한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짧고 짧은 삶을 살았지만 그의 생애는 후대의 영적인 거인들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한 삶의 롤 모델이 되어버립니다. 그의 일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설교하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계속해서 뭐가 되고 싶었다고요? 타오르는 불꽃이 되고 싶었다. 내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1746년 5월 22일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말 그대로 브레이너드는 불꽃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자기의 생애를 아름다운 불꽃으로 태워서 후대에 수많은 불꽃을 일으킨 생애를 살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이런 불꽃 같은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의 초기 일기에서 브레이너드는 자신의 경험을 기록합니다. 내용이 길어서 제가 다 인용을 하지 못해요. 그가 하루는 어두운 숲속을 거닐다가 말할 수 없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아름다운 영광의 빛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물리적 빛이 아니고 어떤
내가 3층 천을 생각해서 영광을 생각하다가 상상 중에 보여진 게 아니라 그 표현에 따르면 그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목적으로 사는 그런 삶,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삼는 깊고도 깊은 마음의 성향, 방향을 하나님이 나에게 갖게 하셨다,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생애를 불꽃같이 드릴 수 있었던 그 핵심 요인에는 뭐가 있었냐면, 그가 마음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그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마음의 완전한 방향성을 확고히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불꽃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눈이 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마음의 눈, 영적 눈이 열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요, 삶은 완전히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다메섹 경험을 그대로 두고 있는 거거든요. 이 다메섹 경험을 토대로 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면서 마음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이게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마음의 눈이 밝아질 때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알게 된다고 했습니까? 지난 시간 우리 첫 번째, 마음의 눈이 밝혀지면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두 번째인데요, 마음의 눈이 밝혀지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1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자, 두 번째요. 두 번째는 뭘 발견하냐면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도대체 뭘까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마음의 눈이 열려진 본다고 했는데 도대체 이게 뭐예요? 많은 경우 이 성경을 해석하거나 설교를 하면서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조금 오해를 했습니다. 주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의 영광스러움, 또 풍성한 하늘에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과 유산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설교가들이 우리가 받을 상급이 너무도 영광스럽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받을 우리의 기업은요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풍성한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물론 그 자체로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가 받을 영광은 지금 받는 고난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 오늘 마음의 눈이 밝혀지면서 바라봐야 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아니에요. 여러분, 기업은 잘 아시죠? 간단하게 정리하면, 자, 기업은 물질적으로 물려받는 유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기업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소유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업은 물려받는 물질, 이 땅에서 누리는 것, 이 땅에서 받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자체가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기업이라 그럴 때 이 기업은 하나님의 백성 자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즉, 누구의 기업이에요? 우리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업이에요. 그 기업은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이라는 의미의 사도 바울이 영광의 풍성함, 헬라어로 하면 플루토스테스 녹세스라고 하는 그 문구를 붙이는데, 이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를 발견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본래 의미는 사도 바울이 이 똑같은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이 문구를 로마서 9장 23절에서 24절에 그대로 쓰고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 로마서 9장 23, 24절이 그냥 우리가 많이 읽었지만 지나가는데요, 이 사도 바울의 일생을 담은, 오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단어가 사도 바울의 나머지 생애를 다룬 거거든요. 그거를 말해주는 귀중한 본문이 돼요. 자, 로마서 9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이 또한, 자,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그랬어요. 자, 영광은 누가 받으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영광 받기로 예비가 되었어요. 준비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놀랍게 올려지는 그런 때가 준비되어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 그러니까 긍휼의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해요?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러니까 긍휼의 그릇이 곧 뭐예요? 영광의 풍성함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똑같은 단어인데, 자 보세요. 24절에 이런 말씀했어요. 이 그릇은 누구라고요?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어디에서도?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여러분,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영광의 풍성함은 어떤 의미냐면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누구예요? 이방인들도 모두 한 그릇, 즉 긍휼의 그릇, 우리 교회에 함께 부르심을 받고 담기는 것을 말해요. 이게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받기로 예비된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 줄 아세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 모든 족속들이 긍휼의 그릇에 풍성하게 담겨서 그것이 곧 뭐가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렇게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교회라는 긍휼의 그릇으로 풍성하게 부르심을 받는 것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고, 곧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완전히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제가 언급한 그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삶이 이 하나님의 영광, 즉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위해 살았던 삶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그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즉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이 반드시 눈을 열어서 보기를 원했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이게 사도 바울의 남은 생애를 결정하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부르심의 소망은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 인생을 결정한 걸 한다면, 그 다음에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나머지 사도 바울의 일생을 정리한 단어예요. 내가 살아가는 인생은 뭔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후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 긍휼의 그릇에, 교회에 담겨지는 그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삶을 결정한 게 바로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단어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됨을 깨닫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고생, 수고, 눈물, 박해, 비참한 삶, 환경조차도 그에게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을 기뻐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뭘 본 거예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득한 그걸 본 거예요. 그 미래에 그걸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걸 아니까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거, 이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야? 그것이 자기의 최고의 기쁨이요, 자기의 삶의 소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요, 이 땅의 물질, 이 땅의 보상, 이 땅의 유산, 내가 누릴 거, 내가 받을 거, 내가 뭐 할 거, 이런 수준에서 올라가 버리는 거야. 이런 수준에서 한 단계 올라가는 거야.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야.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도 있고 간구해야 될 것도 있고 치유도 필요하고 다 좋은데, 그것보다는 한 단계 올라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미래에 펼쳐질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보게 됩니다. 모든 족속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풍성해지는 긍휼의 그릇인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걸 이루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드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받을 영광이 아닙니다.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내 영광이 아니에요. 나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고, 그 열매, 나는 사라지지만 열매는 남거든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만 빛이 나기를 바라는 진짜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라면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가 존재함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매진해야죠. 그게 뭐예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에요. 나를 적대하는 사람이나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나
혹은 심지어는 품을 수 없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왜 그래서 그 그릇이라고 표현했는데 긍휼의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그 긍휼의 그릇에 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놓고 기도하는 게요, 영적으로 수준이 높은 기도가 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 거두어질 열매들, 그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 그 백성들을 바라보고 삶을 드리는, 영혼을 구원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기도하는 그 수준 높은 기도가 교회라면 나와야 될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가장 교회다운 기도. 세 번째, 마음의 눈을 밝혀주소서.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이었죠. 두 번째, 좀 긴데요, 천천히 한번 따라 합시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현재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아닌 미래에 펼쳐질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풍성함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을 드리게 된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요, 사도 바울의 평생을 결정짓는 그런 단어였어요. 이방인 선교,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초계와 같이 버린, 자기의 삶은 사라져버리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놀라운, 그 사도 바울의 복음이 결국은 이 기독교의 이 초기 기독교의, 세계 기독교의 초석을 놓은 거 아니에요. 그 열매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의 복음의 일생을 요약한 중요한 단어예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저는 이 단어가 우리의 일생의 중요한 단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이걸 발견하고 이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현대 한국 교회 근대사, 최근대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회자 중 한 분을 꼽자면 한경직 목사님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영락교회를 세우셨죠. 굉장히 큰 교회이지만 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를 개척해서 많은 교회를 세우셨어요. 영락교회의 재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선교의 상징적 인물이었어요. 그 당시에 세계 선교의 기치를 우리나라에서 외쳤던 초창기 최고의 인물이었어요. 세계 선교에 굉장히 많은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에서는 서울여대, 숭의여대, 숭실대학교 이런 교육기관 세우고요. 또 힘없고 약한 자들을 위한 모자원, 고아원, 수많은 사회시설 설립했어요. 그리고 NGO를 창설했죠. 사랑의 쌀 보내기 운동. 그다음에 초대 그 NGO의 하나였던 월드비전. 월드비전은 지금 세계적인 그 NGO잖아요. 그 전신인 선명회를 한경림 목사님이 세웠거든요. 한평생 씨앗을 뿌리며 살았던 그런 분이에요. 한국 교회가 그 씨앗들을 지금 거두고 많은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 상까지도 수상했는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이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경직 목사님이 이 땅에서 받는 거, 이 땅에서 누리는 거, 이런 걸 거절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았던 분인 것 같아요. 목사님은 오직 다음 세대, 자신의 일생, 내 생애 때 내가 뭘 받느냐 이게 아니라 내 일생을 넘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것들을 후세기에 거두어질 것, 미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데이빗 브레이너드 앞에 소개했던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러한 삶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불꽃이라 불렀어요. 그죠? 나는 불꽃같이 살고 싶었다 그랬죠. 불꽃 생명이요. 그런데 한경직 목사님은 그것을 뭐라고 불렀냐면요, 좋은 씨라고 불렀어요. 불꽃, 씨, 이 모두 다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전달되는 거예요. 생명력이 전달되는 걸 말해요. 한경직 목사님의 그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으로 자손들에게 남긴 육성 녹음을 한 그 음성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 이야기, 그 마지막 유언을 보면 그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가, 하나님 나라의 미래에 펼쳐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풍성함,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위해서 평생 살았는지 그걸 깨닫게 돼. 이렇게 사셨구나. 사실 저도 목회 사역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사역이 때로는 힘들 때마다, 어떤 어려움에 부딪혀서 낙심이 될 때마다 저는 이 한경직 목사님 이 마지막 유언 녹음 음성을 항상 듣습니다. 저에게 여러 가지 힘을 주는 게 있는데 그중에 이 한경직 목사님의 음성이 저에게 굉장히 힘을 줘요.
그래서 그때마다 그 음성을 들으면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영적으로 내 눈이 막 열려버려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 영광을 보게 돼요. 나는 사라져버려도 다음 세대는 살아있을 거 아닌가.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면 다음 세대 미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질 것이 아닌가. 나 그 구원 역사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불꽃같이 일어나요. 내 안에 불꽃이 일어나 버려요. 그리고 내가 정말 하늘의 미랄처럼 내가 그렇게 헌신하면 후대에서 누리지 않겠나. 저는 그게 그때마다 마음속에 이렇게 확 불꽃이 일어나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마음의 눈이 밝아지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눈이 밝아짐으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함께 부름을 받고 한 긍휼의 그릇으로 한 교회로 모여 함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그것을 바라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 미래에 펼쳐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라. 지금 너희들 힘들지, 지금 어렵지, 고난이 있지. 그러나 너희들 그 수고와 헌신과 그것이 반드시 열매 맺고 꽃 피워서 미래의 하나님 나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이루지 않겠느냐.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불꽃처럼 살아라. 그렇게 좋은 씨앗처럼 삶을 드리는 복음적 삶을 살아가라.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문교회가,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 개인이 나는 거룩한 문 성문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라 그랬잖아요. 걸어다니는 교회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마음의 눈이 열려서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미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진정한 교회가 되어서, 진정한 교회는요, 이 땅에서 내가 뭘 누릴지, 이 땅에서 내가 뭘 받을지,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영광을 누릴지, 내가 이 땅에서 뭘 할지, 이런 수준에 있는 게 아니라, 진정한 교회가 된다면요, 이런 기도에서 만족해서는 안 되고 그 단계를 넘어선 기도로 올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진정한 교회는요, 여러분, 큰 그릇이 되도록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큰 그릇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도 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끄덕하게 채우고, 저는 주일날뿐만 아니라 평소에, 평일날에도 교회에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가득 저 비전센터까지 늘 교회로 사람이 가득 찬 걸 저는 꿈꾸고 있어요. 모든 족속을 담을 용량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족속이 한 하나님을 섬기는 풍성한 그분의 기업으로 세워지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서 내가 뭘 누릴까? 이 땅에서 내가 뭘 얻을까? 그거 내려놓고요, 오직 불꽃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좋은 씨앗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내 지내온 인생에 잡초만이 가득한 게 아니라 내 지나온 인생에 뒤돌아보니 좋은 씨앗 뿌려 꽃이 맺히고 열매 맺히고, 나는 사라지지만 후대가 그 아름다운 것을 거두는 그 아름다운 삶, 그 아름다움을 살겠다고, 그 아름다운 삶을 드리겠다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일본에, 또 지난 주간에 조슈아 선교사를 우간다에 파송합니다. 수많은 미래 자립교회들 선교지를 돕고 기관을 돕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 투자하고, 우리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유치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리자고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뭐 여기서 영화를 누리자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미래에 거둬질 그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우리가 품고, 저와 여러분이 품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거룩한 문 성문교회 믿음의 성도님들이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이 땅의 유산, 이 땅의 재물, 이 땅에 내가 누릴 것을 사모하는 그런 좁은 인생이 아니라, 잡초가 피는 인생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처럼, 그리고 한경직 목사님처럼 복음적 인생으로 미래에 펼쳐질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다음 세대, 후대, 그리고 결국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두고 성취될 풍성한 영광으로 가득한 역사를 이루는 그런 불꽃 같은 삶, 좋은 씨앗과 같은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봅시다. 긍휼의 큰 그릇이 됩시다. 불꽃같이 좋은 씨앗같이 삽시다.